9장에 보면 세상 빛의 능력을 보여줄 자에게는 보여주시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러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33절에 보시면 9장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소경된 자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거하도록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자에게는 보게 하시고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10장에 가면 생명의 주를 알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되게 강조하신다고 그랬죠. 당신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을 지목하라고 하는 바로 그 원인 규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일로 소개하시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10장 1절과 같은 구절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절대 진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7절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절대 진리인 겁니다. 그럼 육의 몸을 입고 온 상황은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진리가 그리스도 성령께서 항상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면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기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양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참 그 목자,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장해주는 누가 하시는 일로 아버지께서 이 일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걸 우리 개혁신학 전통에서 신앙 고백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라는 신앙 고백의 질문을 던지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문에 넣었잖아요. 자, 그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어떤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요. 이 성경에 기록한 이 순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장 36절에 보시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 질서가 만들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주어로 되는 겁니다. 자, 아까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이거는 그거는 이 요한복음의 지금 이 흐름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막 혼돈되는 게 아닙니다. 자, 11장에 가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죠. 죽은 육체 나사로를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몸은 어떻게 보면 육이죠. 육의 몸이죠. 나사로처럼 죽을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을 몸을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또 죽음의 권세가 영원한 생명을 훼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를 기다려서,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생명의 여지를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죽으실 때를 기다리고, 죽으실 때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나흘이 지나서 이미 몸이 부패했는,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는, 누가 보더라도 죽었다고 하는 그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땅에서의 사건의 정점이죠. 이걸 이제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당신이 이 일을 이루셨고 당신 스스로 자신이 이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편에 가신다는 거, 그 모세가 노뱀을 든 사건이 어떤 사형장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높이 들리는 아버지 우편에 가시는 사건이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하고 연결을 우리는 시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1장 42절에 보시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누구를 주어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주어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도록, 이게 계속해서 신성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는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함께 하셔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맺으신 언약을, 이게 이제 아버지께서라는 주어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귀천 부분 12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 비싼 향유 붓는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부분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떻게 자신을 증거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신성하고 또 직결됩니다. 13절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이라고 했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무엇을 찬송하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바로 나귀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곧 누구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신성이 본성이신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아들로 확증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때는 육적인 혈통을 따라오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습으로 보면 어린 양으로 아주 초췌하고 아주 나약해 보이고 힘없는 분으로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그 예수가 누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참한 건 처참한 거예요. 비참한 건 비참한 거고 죽은 것은 죽은 거고 썩은 것은 썩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내용은 영원한 신성이 그 장면에서 육으로 보면 부정적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나오죠.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가 바로 성도들의 실체로 연합되어 있는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어가 당장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이걸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는 일체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없다는 너무너무 강력한 절대 진리가 성립합니다. 성경 강론 만 페이지에 사람이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주어가 없잖아요. 구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의 한 성취에서는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은 수단과 도구. 종들. 우리 저자에 하면 조교. 그러면 마지막 사역을 하러 오시는 성령의 사역, 교회 설립에서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에서 사람을 주어로 쓴다는 것은 성경신학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쓰죠? 참담합니다. 집에서부터 그러니. 자, 그래서 말씀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데요? 기록해놨잖아. 먹어야 살 거 아니야. 예, 만나를 내리듯이요. 그 연결이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그냥 공부지 뭐 저렇게까지. 글쎄 그러면 전 공부하고 싶진 않아요. 다른 걸 하지. 다른 내 일을 하지. 내가 주어가 되는 뭔가 여지가 있다면. 참 근본적인 고민이죠. 내가 풀 수 없는, 인간이 풀 수 없는. 12장 23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죽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래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에요. 제가 아까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 괴로운 것이 마치 신을,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진정한 회개와 고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남들 어떻게 결정을 해요?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려면은요. 내가 죽거나 내 가족이 죽거나 내 부모가 죽거나라는 그 현장에서 심적 동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하신 것처럼 아, 하나님 영광 드러났다. 잔치 벌리자. 우리 일 아니잖아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어떤 부분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방에 내어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 뭐가 된다? 영광이다. 볼까요? 12장 28절. 그래,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 속에서 계속 막 반감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아, 글을 써도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까? 이런 글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거기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 믿고 안 믿고는 기독교에서 인간의 이해력과 인간의 감정에 있는 게 아니구나. 28절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뭐 했고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까 자기 아들임을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옆에 함께 했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도 당연히 영광스럽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우리 기준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뭐가 되는 거죠? 본성이 신성이, 인성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신성이라는 이 주제가 맞는 거예요. 이 주제가.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세상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심판은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버지로부터 온 자라고 믿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기 때문에. 자,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또 아버지께서라는 주어를 또 씁니다.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아, 너무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화법도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라 그래요? 못하게 하죠. 왜? 누구 이름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강론집 주어가 얼마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셨는 줄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뭐 할 때 사람을 주어로 시작하는 얘기 같으면 안 듣고 싶어요. 쟤가 말이지, 쟤는 안 돼. 저 집사님은 좀 그 말 하면 좀 귀가 자동으로 딱 닫힐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나오면 다시 귀가 이렇게 열리고, 그런 장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욕심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듣고 범죄하고 낮추고 또 돌아오게 하고 탕자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주고 타락의 길로 놓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데려다 놓고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내 좋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악한 심보죠. 예? 자기 의의를 내 속에 내면화시키려는. 49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야, 참 너무 귀하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과 그것을 친히 무엇으로? 명령으로 주셨으니 성령 충만이가 아닙니까?
바리새인하고 논쟁하라 하지 말라. 아버지 정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자, 땅바닥에다가 글을 2번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누가 친히 주신 걸까요?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까지 미리 말씀하실 것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까지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모두 다 오실 때까지, 세상 심판 때까지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5주년이죠. 어디서 뭐 논평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다른 어떤 그 단체에 넣었는데요. 뭐 이번에는 한결같이 그냥 성경 권위로 그냥 다 보냈습니다. 글쎄요, 거기는 공동으로 읽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돼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초안 작성은 이제 제가 해서 보냈는데요. 그냥 시종, 성경 권위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한 사건이 505년 전 종교개혁 사건이다. 자,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되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영생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르노라. 이거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르노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내용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걸까요? 아버지께서 행동하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을 이루시는 걸까요? 여러분, 명령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는 거 이거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십계명판을 처음 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거기에 십계명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받아 적을래 말래 무슨 얘기 해줄까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걸 여러분 영어로 보면 커맨드먼트라 그래요. 커맨드먼트가 명령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뭡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고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거죠? 그리스도에게 친히 명령으로 주신다는 거. 친히 명령. 그리고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서 심판할 때까지 상황을 미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하면서 성경 전체를 완성했다는 것.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여호와라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 전통신학으로 말하면 영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본문에 뭐가 된다? 주어가 되신다. 지금 요한복음은 그 주어를 예수님께서 뭐 해주신 것이다? 회복해 주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주어로 놓고 이삭을 주어로 놓고 야곱을 주어로 놓고 다윗을 주어로 놓고 솔로몬을 주어로 놓고 엘리야를 주어로 놓던 것을 예수께서 다 끝내버리고 모든 진리의 말씀의 주어는 누가 된다? 아버지께서가 된다. 아버지께서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신이 가시면서 남겨진 또 다가올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의 이름이 주어가 되도록 확정하시는 걸까요? 여호와. 그걸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령을 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17장에 가서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보내셔서 여기 있는 자들이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께서를 주어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저랑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자, 14절 볼까요?
14절. 자, 14장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또 나오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또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루실 거니까. 자, 19절입니다.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장차 올 부활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설명하세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장차 올 천년왕국, 재림과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을 성경 기록에서는 이미 뭐한 걸로 기록을 해요? 이루어진 걸로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증명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 절대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자,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여기서 이제 들어옵니다.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이제 끌어들여요. 함께 하게 합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또 누가 있죠?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4장 20절로 보면 누가 내주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에 계시면서 뭘 얘기하실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기록한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문화가 교회 개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 되시는 것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해오신 겁니다. 더더욱 제가 원하는 것은 제 가정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가 주어가 되는 바로 그런 성경의 진리가 절대적 권위로 통치하는 그런 혈육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확증하시는 그 문화가 말씀을 주신 이 말씀 운동 내에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슬픔,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생로병사 불교 용어네요. 그 정도는 써도 되겠죠. 죽으나 사나, 성경에도 나오니까요. 먹고 마시나, 희나 노나, 애와 낙이나 모든 것들이 바로 아버지께서라는 주어가 빨리 생각이 나는 그런 문화가 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깁니다. 자, 14장 26절입니다. 그래서라는 좀 숙사를 넣어볼까요? 그래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증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을 생각나게 할 것인지를 장차 올 미래까지 전부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한 것,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만 신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The Bible Theology, TBT, 성경신학. 성경신학은 따라서 누구를 주어로 회복하는 운동이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그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로 말미암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영존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요 순서대로 기록된 대로 깨닫게 하실 때 성경의 권위를 깨닫게 된다. 자, 15장 가볼까요?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을 15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15장의 핵심은요,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는 영원한 왕 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진리로 서로 성도들이 소통할 때. 성도 연합의 비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여러분 복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뭐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진리를 함께 깨닫는 것으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걸 빼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가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의 몸을 입고 왔어도 진리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육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와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다가 진리에 빗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만날 수가 없어요. 진리와 함께 하는 한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지. 그 시와 때와 기간은 모두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15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발을 씻겨준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라고 얘기를 했죠. 네.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자,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하실 것이다. 15장 26절 또 강조하십니다. 자, 아버지와 자신과 성령과 또 누구까지? 성도까지.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 다 나왔죠. 내가 하는 성자, 아버지께서 성부, 보낼 성령. 자, 성경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서 제자들에게 보낼 보혜사, 곧 여기 잘 보세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또 아버지예요. 마지막은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아들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순서는 매우 중요해요. 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께서죠. 나를, 그리스도시죠.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절 더 참 놀랍죠. 너희도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 이때 처음은 어딜까요? 17장에 가면 창세전이었더라고요.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했던 거 너희들 모르지만 장차 아버지가 나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시면 다 기억나게 하리라. 자, 알려주시는 겁니다.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참 좋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모든 진리가 사도들은 당시에 몰랐죠. 이렇게 계시록까지 완성될 줄.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계시 완성 못 봤잖아요. 확증은 했지만 이렇게 완성될 줄 몰랐잖아요.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확신은 가지고 계셨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로 이렇게 완성될 줄 몰랐던 거죠. 자,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무한한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고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진리의 성령이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했어요. 아버지께 보고 듣고 아버지가 명령으로 준 거 얘기하셨어요. 그럼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시겠어요? 보고 듣고 그리스도가 전하라는 것만 전하겠어요? 후자이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The Bible, 성경에. 그 바이블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신학이다. Theology, The Bible, Theology. 성경, 신학. 성경만 신학이다. 왜? 영원존하신 여호와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유일하게 인도하는 절대 진리니까. 자, 14절. 그가 진리의 영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다음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1장 12절부터 오셔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증하셔야 될까요? 뭔가를 더 첨가해야 될까요? 이대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그 차원을 하늘에 있는 것까지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1장 12절부터 성령의 역사입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보혜사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이때 내 것은 15절에 보면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것. 그러니까 내 것, 아버지 것, 그것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권위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유일한 실체가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육으로서 머물지 않고 신비한 차원을 보여주는 것. 자, 17장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죠. 자, 진리의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들과 함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17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그때 아버지가 어디에 나오는지 동그라미 해보자 했죠. 절보다 더 많이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면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이루세요? 제자들에게 니들이 그렇게 기도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경우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누가 와서 참으로 부르게 하세요? 진정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 말을 빼먹는다 한들 성령이 날아가겠습니까? 도망가시겠어요? 네. 자, 아까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셨고요. 기도 끝에 가셔서는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까 그게 시작할 때 기도 요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럼 우리라는 말은 누구와 누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예,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는 꼭 증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으로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23절.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알게 한 결과 가르쳤고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누가 완성하시죠? 그리스도가 완성하시죠.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에 가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아버지께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8장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것이 무엇을 확증하는 일이 되는 거죠?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두는 것이 당신이 붙들려서 순환을 당하시는 것으로.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제자들도 하나가 됐다는 것을 확증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약속한 대로 자신을 뭐 해주시는 거죠? 자기 살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자기 살을 내어주는 것은 이들을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십자가에서 악의 권세들을 전부 심판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요, 대속주 사역 이상입니다. 대속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건 누가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이 제자들을 어느 사단의 권세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창세전에 사랑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죠? 사망 권세를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시는 것은 대속주 이런 역할 이상이 되는 겁니다.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장에 아버지 안에, 나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18장, 19장에서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것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거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상황에서도 누구의 일을 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일을 하신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창세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무슨 혈육으로 누구 집하다, 누구의 혈육이다 이런 것에 얽매이는 거예요? 다 초월하는 거예요?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혈육으로 있다 하더라도 창세전 근거로 보면 전부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진리 안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것은 아버지 것이라고 했으니까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이 마지막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신의 제자 육신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도 요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뭘로 하나로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다 똑같죠? 오늘 말씀드린 모든 사건들이 아버지께서로 연결이 되고 17장을 지나면서 어디로? 창세전으로 연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구조가 무슨 구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건을 설명하는 게 무슨 구조예요? 성경 강론집 구조예요, 이게. 두 번째 단락 뭐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예. 창세전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제 지식으로, 제 정보로 봐도, 이건 보통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육신의 모친과 제자가 있어요. 이들은 혈육이 아니에요.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17장이 들어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는. 이해되시죠? 27절.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누구라? 내 어머니라.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때 이거 사전적인 번역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돌아가시니라 위탁하다 맡기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왜? 자신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하죠.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진 거니까. 자, 마지막 우리 20장 부활하신 모습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 자, 부활하시고 그 마리아에게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라.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부활 사건의 핵심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확증을 하세요.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라는 주어를 부활 상황에서도 가기 직전까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버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31절 보겠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아까 기록 얘기 나왔었죠. 기록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 다 기록을 하셨어요. 너희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육의 모습에 대해서 육의 모습을 보지만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어디에 계신, 아까 17장에 있었던 그 하늘에 계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면서 그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다는 증거라는 거죠. 깊이 생각을 우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내가 마음이 통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의 확증이라고? 진짜? 이렇게 그냥 둘이 서로 말씀 좋아하는 것인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존재의 광채라고? 예. 아무리 고민을 해도 신비한 차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당신이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장차 베드로가 죽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부터 나오는 사도들이 받는 순환은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에 약속하신 걸로 보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험난하고 환난이고 죽음의 사건,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 되는 걸까요? 아버지께서라는 주어가 기억이 나면 아버지께 영광. 나에게는 수치스러운 걸로 보이지만 아버지께 영광. 자, 또 얘기하세요. 1장 4절 질문을 했어요. 그걸 아버지 일로 다시 또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요, 아버지를 얘기하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줄 아버지께서 친히 늘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각하면 동시에 누구 영광도 드러나게 돼요. 자신의 영광도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랑하면 바로 내 영광이 아버지 안에서 드러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진리에 기록된 언어와 그 문법의 형식 따라 서로 교제하도록 하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같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부활 직전에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먼저 4절 볼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세요. 내게 들은 바 또 나오죠. 누가 약속하신 거?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 지금 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다시 또 7절에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누구에게 두셨다? 아버지께 두셨다. 그럼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주어를 누구로 확인해 주시고 가신 것이다? 아버지로 확인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강조하면 할수록 이른바 성부를 강조하면 할수록 동시에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성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 것이 내 것임을 아버지가 계속 알려주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아버지가 계속 알려주니까 그걸 그리스도가 가시면서도 아버지와 자신이 보내실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억나게 하세요. 당시에 기억나게 해서 가르쳤고 수십 년간,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지를 계시록까지 그대로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7852페이지로 우리 번성회한 성취가 끝나잖아요. 자, 끝나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 것은 앞부분하고 조금 연결시키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로, 교회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그런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이렇게 공부했던, 우리 알려드렸던 정보를 쓰면 디아코니아, 종노릇, 청지기 노릇을 하도록 해서 그 가운데 뭘 본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령의 소통하심이, 그게 성도들의 교회를 통하여 확증되는 겁니다. 단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주어가 살아날 때, 아버지께서가 살아날 때, 그게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확인할 내용입니다.